오늘은 마틴 루터가 독일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의 논제를 게시하고 종교개혁이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루터 한 사람의 그 결단으로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데, 사실 루터 자신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루터의 처음 시작은 성경 말씀과 당시 캐톨릭 교회 주장이 다른 것을 지적하고 캐톨릭이 개혁되기를 원하여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건축비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꼼수를 쓴 것이 어떻게 하면 건축비를 모을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속죄표입니다. 당신이 속죄표를 사게 되지면은 돌아가신 당신의 부모가 그 동전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전 유럽의 곳곳마다 속죄표 장사를 해가지고 사실 베드로 대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덴베르크 대학 벽에 붙였던 95개조 항의 가장 중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속죄표의 부당함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성향, 틀린다는 사실, 그걸 지적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강조했던 부분 자체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받는 걸 강조하는, 그래서 구원의 길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게 되지는, 캐톨릭은 당시에 7성례를 강조를 많이 했고, 7성례를 받으면은 지원 가지 않게 되어지고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게 되어지고, 또 교황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지고,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이 기준이지 교황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의 핵심 자체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만인 제사장주의를 이걸 모토로 걸고서 사실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당시 루터의 신분 자체는 바로 신부, 사제의 신분이고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루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은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여건들이었습니다. 루터의 이 결단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자기의 삶을 두고 결단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한 사람 루터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흐름을 바꿔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까요? 성의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은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놀란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에는
그 연약한 한 여인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로 블레셋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나님 만드셨지요. 현실을 바라보며 역사의식 없는 자는 눈앞에 놓인 자기 유익과 안위를 선택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흑암에 빠진 자를 구원할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드신 것인가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무 힘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루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자인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루터 종교육을 인하여서 지금 자본주의와 이와 같은 모든 자유세계와 미국과 청교도 운동들과 모든 운동의 배경이 여기서 출발하게 되지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행동이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같은 그런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계란이 바위를 부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는 생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우리가 잡힌 바 되진다면 누구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상실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들이 일어나서 교회 사명을 다했다고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도 수순장이었던 무식한 무디한 사람을 세워서 100만 명의 제자를 붙여주었고 오늘날의 미국이 미국되게 만드는 기초를 사실 무디가 닦게 되지는 겁니다. 무디는 무디 바이블이라는 학교를 남겨놓고 무디는 자기 사상을 남기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무디 바이블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언두우드와 아펜셀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무디 바이블 출신들입니다. 그 한 사람의 결정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세계를 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택하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사울 왕이 왕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고요. 결단력 있고요. 왕들 자격도 써서 사양하면서 숨기도 하고 백성들이 그걸 세워서 되기까지 참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인물이로구나. 그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뭐가 되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되진 겁니다. 복음이 없고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그리고 성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제장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없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양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본인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나갑니다. 근데 번제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실은 놓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그리스도 없어도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죠. 심각한 오류를 거기서 사실 범하게 되십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 만난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죄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흑암이 꺾어지지 않는데 이걸 뭐로 생각하는 것이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눈밖에 난 사건 자체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끝까지 방해한 아말렉을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말렉의 사단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 사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스를 보면은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계략을 피우죠. 그 하만이 아말렉에 남아있는 후손이었습니다. 사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어린 양과 모든 종을 남기고 가시 없고 하자는 것만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고 자기 이름을 나타낸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 세운 것을 하나님 후회하신다고.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 생활을 하는 거 후회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장로 생활을 혹시나 후회하는 속에 있지는 않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요? 사울의 중심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어요. 내 유익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출세와 내 가정, 내 가문 자리 이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만 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무슨 이야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사울은 자기 나라 세우는 겁니다. 내 나라 세우는 거죠. 사울왕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그것에게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된 겁니다. 그 안 된 결과로 성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악신이 그를 부리게 된 걸 우리가 성이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왜 오직을 강조할까요? 오직 언약을 잡으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사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안 된 만큼 그 영을, 그 인생을 사단이 지배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찾는, 나 중심에 내가 주인 된다고 생각할 때에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하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마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의 공격에 나는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사울왕처럼 내 인생 자체가 하나 눈밖에 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받게 되는 것은 오직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시대를 보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천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인생의 쓰임받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한 애굽 강에서부터 이브라엘 강이 이루기까지 중동 전역을 정복하는 통일 왕국을 사실은 다윗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게 되죠. 다윗은 어떤 존재였나요? 목동 신분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부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 다윗은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요. 그렇지만 바로 그 다윗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셨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대왕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오직의 비밀을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잡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이런 본문에 보면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다윗을 지도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손에 잡힌 바 되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잘못을 범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물이 나타나져서 왕이 막대 행했다고,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은 잘못이 없나요? 다윗은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하는 간암죄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 교사의 죄를 범하잖아요. 죄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쩌면 사울왕보다 더 심각한 죄를 사실은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게 만드는 이 놀란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오직의 차이입니다. 오직의 차이. 언약 놓친 사울왕과 오직 언약을 잡은 그 다윗의 차이입니다. 정말 오직 잡은 자는 실수를 해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로 하여금 뜻을 이루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다윗이 오직을 잡았던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이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오직이라는 언약을 이미 잡고서 갑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자격으로 바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확신을 갖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왕되기 전까지는 다윗은 안 죽는 거거든요. 승리의 확신을 갖고서 앞에 서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선포하리라. 뭐 때문에 썼나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이게 다윗이 전쟁에만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다윗이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속에 있을 때에 오직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다윗 떨린 그 물맷돌이 골라서 꺾도록 만드는 그 성령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구원하는 대역사를 사실 이루게 되시죠. 다윗 성령을 거두자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에게 그냥 안식이 변했어요. 그냥 눈빛이 바뀌어지면서 이놈 봐라. 그렇다면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해 이제 남은 것은 내 왕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나를 건져 구원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목적이 어디 있나요? 오로지 관심 자체가 자기 유익이야. 내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는 것이 관심이야. 그러려면 누굴 죽여야 되는 것이니?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는 증거죠? 오직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망명 생활이 사실 시작이 되죠. 망명 중에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이려 쓰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거룩하게 여기라고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 와도 어느 것인데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뭘 했나요? 언약궤를 다윗 손에 모시는 것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평정되기 시작할 때에 초라하게 왕궁 짓고서는 그리고는 뭐 하기로 결단합니까? 성전 건축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 뭐 할 때? 오직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만들어지고 그에게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모시던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성전 건축 같은 거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뭐가 지어준 줄 압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것 자체가 지어져요. 우리가 성의 이전 건축을 두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나갑니다. 정말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게 뜨거운 마음에 생겨나지는 것이 축복인 것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안 생겨나진다. 사실 그것은 저주받은 영이에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서 그 계획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간표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사무엘 7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리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심어주셨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 중동 전 지역을 평정합니다.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창세 15장의 언약의 성취로 중동 전역을 정복하도록 만드시고 통일왕국을 이루게 만드시고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나는 뭘 할 것인지 이걸 정말 깨닫고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깨닫고서 결단하며 하나님 쓰게 될 때부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는 역사는 시간표가 내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결단 이전에 먼저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능동적인 방법과 피동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동적 경우는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이걸 악망하도록 만들어서 오직되게 만드는 길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핍박하기 위하여서 담에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이 놀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루터가 그냥 종교에게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법학 공부를 시켜서 판검사 만들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친구랑 함께 길 가다가 갑자기 그냥 뇌성병력이 터지면서 옆에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이게 루터에게 무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도록 만드는 계율을 하니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놓으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루터로서의 결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의 방법으로 요셉을 연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직 되도록 다듬어 가셨습니다. 피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신 것이 바로 삼오늘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삼오늘서로 들어갔을까요?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성령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이걸 다 노래로 만들어서 이걸 부르게 만든 겁니다. 바로 다윗이 목동 생활에 그 무료한 시간에 뭘 하는 것인가? 혼자서 깊이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윗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걸 뭐로 한 것인가? 찬양을 통해서 사문을 한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도란노 교회에서 하는 목요일 날 그 찬양 집회가 있죠. 그 집회에 청년 대학생들이 그 참석하고서 그냥 그 열광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막 찬양을 드리다가 거기서 마음에 뜨겁고 감동을 받게 되지고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서원하고 딱 거기서 다 나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정말 깊게 찬양을 부르다가 그 은혜를 받고 이 속에 들어간 이 사물로서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나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거든.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지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져왔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오래고 잘 안 되어지고 자꾸만 여러분 자신 못 이기죠. 영적 문제 못 벗어나지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집중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합숙 훈련을 가서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스도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들 속에 짧은 시간에 듣기 때문에 각인이 잘 안 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합숙 훈련을 받으세요. 정말 합숙 훈련 속에 들어가져서 은혜 밖에서 사모함의 바퀴를 얻었을 때 바로 거기서 사모원으로 시작되게 되어지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들을 합니다. 집중 훈련 속에서 정말 집중해서 그 속에 내가 정말 몰입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사모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내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금 잘 안 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모를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그래 말씀하는 겁니까? 강단의 메시지와 기도 수준 메시지를 들고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사모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인이 강단 메시지 관계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인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강단 메시지 묵상을 안 한다면 예배 드릴 이유 자체도 사실 없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은 교회와도 상관이 없는 중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나중에 누구처럼 될까요? 사울왕처럼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포장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서 이제 폼 잡아야 되고, 가정 가서 다르고, 사회에 나가면 또 달라요. 왜? 포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 기도 메시지를 정말 잡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갈 때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 내가 만들 필요 없습니다. 메시지를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뭐 주신다고요? 성실의 기도 제목을 내 마음속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잡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붙들고 이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내가 뭐 주는 것인가? 작은 순종해야 될 내용을 내가 주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가 그때 내게 임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마다 오늘 할 수 있는 각자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내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집중할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서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어요. 오늘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내 인생에 들어가게 되지고, 이갈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눈이 열려서 당연히 할 것을 찾고 필연적인 절대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게 눈에 보여지게 되지만 자인의 일심전심 취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오직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재정의 역사를 인생을 임하도록 만들기 약속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작 자체가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정말 진짜 사모노리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이라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결단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는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 시간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서실 때에 놀란 역사 이루시겠다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도록 하는 나에게 복음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도전만 남았습니다.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 역사한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란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동적으로 우리들을 하여금 고통 속에 집어 던져 넣어서 오직 되도록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께서 주셨던 것처럼 언약 맷을 붙들고 집중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사모놀이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고 당연할 것을 찾아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한 시간표 속에 들어갔던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결단하신 시간으로 이 한 시간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아름답게 쓰면 인생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